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생명을 체험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 예비하며 성령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온 영혼 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어리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반하는 기독교 비성경적 법률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를 비롯한 그 악법들이 하나님 국회에서 하나님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을 깨우셔서 좋은 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의 성사님들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도 다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살바리 처음 복음을 전한 그 땅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진으로 인한 그 모든 피해들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하며 은배 권세가 이제부터는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오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성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불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 이 새벽에도 예배는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서 같은 역사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이 성전을 덮으시고 영광으로 덮으시고 이 마지막 때 이곳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을 통해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며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브리스갈과 같은 좋은 동역자도 세워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은혜의 기림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저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자세, 교회 지도자를 향한 자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금 쭉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성경 강연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온갖 소문이 난 교회였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들이 뭐에 빠졌었냐면 재림론,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쭉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난 자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다. 그렇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왜 베랑감에 뜬금없이 왜 이러한 본문을 말씀하실까? 재림을 베랑감에 말하다가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설교하고 있지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교회는 누구와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교회 지도자라고 표현했죠. 이제는 목사, 보통 교회는 전도사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또 평신도 리더도 있겠죠.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성도와 성도와 관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도 중요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14절 15절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장시간에 걸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대언하는데 만약 목회자와 관계가 안 되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안 되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됩니까? 소통의 부재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해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관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나 부부와의 관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관계, 모든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배워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를.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만나면 됐지. 이 교회? 다른 교회 없어? 많지, 교회. 여러분,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깨진 사람은 또 깨질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두 번 실패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딴 교회 가도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배워나갔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잘 쉽게 얘기하면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풀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기 때문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든 인생의 진리.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모든 것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인간관계를 책을 통해서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하나하나 다 받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잘 배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잘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1번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무교회주의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 같은 분인데 이 사람의 강조한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유튜브, 인터넷 통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설교 저 설교 듣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꼴을 많이 먹어도
목자가 인도하는 꼴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인과관계를 통해서 필요한 꼴을 먹어야 되지, 이 꼴 저 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밥을 먹어야 됩니까? 집밥을 먹어야 돼, 쉽게 얘기하자면. 때로는 양식 먹을 수도 있죠. 외식할 수도 있죠. 맨날 외식합니까? 나중에는 질려서 못 먹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집에서 해주는 밥, 아내가 해주는 밥, 부모님이 해주는 밥, 이걸 먹어야 사람은 그걸 안 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문제가 뭐냐면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 이거 맛없어. 아, 저거 맛없어. 아, 저거 뭐 틀렸어. 이런 평가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뭘 받아요, 여러분? 매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부딪힌 게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면 그거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그냥 듣고 아, 설교 좋네? 설교 잘하네? 아, 너무 은혜 받았냐고 멈춰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유튜브 하셔도 제가 음악을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실시간에 음악을 내보내는 이유는 그냥 딱 꺼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혼자 안 되고 유튜브로 안 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작은 교회는 목회자와 관계만 잘 맺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잘 맺어나가야 돼요. 이걸 계속 제가 시리즈로 이번 이 사순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분명히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건전하게 신앙이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 꼴인지, 예? 이게 독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목회자와 맺어보면 아, 이분은 신실한 분이야.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과 관계를 맺지 않겠어요? 매 새벽마다 아무리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합니까?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기도하면 성령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자녀한테, 여러분 성장하는 자녀에게 밥만 준다고, 돈만 준다고 자녀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을 줘야 돼, 사랑. 사람은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돈만 주고 밥만 줘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도자,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딱 한 단어, 뭘로요? 형제들아. 오늘 본문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 하니까 뭐 자매들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면 하나님의 딸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이 그냥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면 뭐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딸들도 마찬가지. 형제들 하면 뭡니까? 이 딸들도 다, 자매들도 다 들어간다면 이 안에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형제들란 말을 서신서에 60번 정도 기록해요. 60번 정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써요. 45% 쓴단 말이에요. 너무나 집중적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이건 어디에 씁니까? 원래 혈연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혈연 관계 얘기할 때 우리 형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뭡니까? 여기에 교회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자, 교회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영가족.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고 어디까지 가는 가족이에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가족이에요. 이거는 천국까지. 그래서 보면 여러분, 혈연의 가족보다도 영 가족을 여러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있을까 하고 잠깐 매일 봅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보잖아요. 그렇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방문합니까? 멀리 계시면? 안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어도 한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같은 집에 살 때는 같이 살지만 각자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때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많이 못 만나요.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교우들을 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 목사님은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가 안 좋아. 성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돼. 관계가 안 좋아. 얼마나 신앙생활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러면 혈연 관계보다 신앙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혈연 관계보다 신앙적 관계를 여러분 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를 여러분 잘 맺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잖아요. 맺어봤지만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잘 서투른 거예요, 관계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왜? 인간관계를 별로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투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대화 한마디 하더라도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또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통해서 저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말하는데 꼭 필요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꼭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는데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저의 큰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다 내가 관계를 맺어갈 때 내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감해주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말씀드렸지 공감해주고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고 그 공감을 통해서 동정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관계를 내가 좀 더 잘 맺어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기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종류가 있죠. 왜? 한쪽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은,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안 보면 됐지. 예? 여러분, 근데 신앙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 보면 됩니까? 그럼 이 교회 가면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떠나가요. 그럼 그분이 딴 데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풀어가셔야 돼요. 사람은 다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투른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풀어가셔야 돼요. 내가 오해가 됐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특별히.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신앙 관계가 우선입니까? 신앙 관계 우선입니까? 했을 때는 신앙 관계 우선입니다 말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 관계보다도 신앙 관계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타협을 하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일부를 막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다녀야 되지만 중간에 부서별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그건 절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뭐냐면 교회를 자체를 못 가게 한다. 그건 여러분 신앙관계 우선이 여러분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 못 가니까 안 갑니다. 이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 남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 뒤에는 영적으로 하나 한 명이 계시든지 어두 명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거의 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많은 경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교회는 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분명히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오시되 이러면 분주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이럴 경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직 남편이 믿음이 약하다면 절충을 하셔야 돼, 그거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자체에서는 절충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신앙 자체. 그래서 시집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시집 가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요. 남편이 시집 갔더니 시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상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우선되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혈연 관계, 진짜 가족 관계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아내가 믿음 좋거든요. 치마자락 붙잡고 내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절대 치마자락 붙잡고 못 올라가요. 마지막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여러분 각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 혈연관계가 없어져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내 남편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천국 가면 아내 남편 없어요.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아내하고 더 영원히 더 평생 더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사시되 그래서 뭐예요?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갈 수도 없고 믿음 좋은 아내에 있다고 온 가족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혈연 관계가 신앙 관계에서 여러분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특별히 교회를 가지 마실 때 안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신앙이 우선되는구나. 대신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가지 마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절충을 하면 안 되지만 무슨 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도회가 있든지 모임이 있든지 어딜 놀러 가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남편이 아직 믿음이 약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 먼저 충분히 쉽게 하자면 상의를 한 후에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 결정해 놓고 나 여기 갔다 올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녀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결혼할 때 얘기했잖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교회는 오셔야 되지만 나머지 뭐예요? 상의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와 또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와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는다고 남편 무시해버리고 아내 무시해버리고 부모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뭡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도자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말씀을 배워나가서 특별히 오늘 뭡니까? 혈연관계와 신앙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분명히 신앙관계인데 뭐예요? 혈연관계를 말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영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까지 영원히 같이 가서 우리가 사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같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인 살아있는 게 교우들이 그렇지만 혈연 관계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특별히 주 안에서 교회 다니는 문제만큼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문제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왜? 그 뒤에 악한 영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끌어당겨 버리기 때문에 여기 타협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절충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너무나 많이 한다면 예배 드리고 하는 건 허락을 하지만 뭐 모임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자제시키면 서로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이건 여러분 절충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근본 문제는 절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 교회 다니지 마.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좀 어렵지만 이건 여러분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핍박이 있을 수 있겠죠.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종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근본 문제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절충하시고 교회 문제는 정확하시고 대신에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교회 생활하는데 누구와? 목회자와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목회자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불완전한 인간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불완전한데 그럴 때 여러분 대화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섭섭한 게 있다면 좀 더 채워줘야 되고 인간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망가시면 안 돼요. 풀어나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사단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쪼개고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동굴에 숨어버렸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되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얘기를 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가면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예? 영 가족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하셔야 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치맛자락 못 잡고 올라가고 세트로 못 올라가요. 온 가족이. 개인이에요. 개인. 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같이 영가족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믿지 않고 자녀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왜? 보이지 않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내가 한번 잘 맺어가 보자.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풀어보자. 이런 마음과 이런 모든 관계를 맺어가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주시고 저도 모난 부분이 많거든요. 사람은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날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저희가 사도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 분명히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며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영가족, 혈연가족만 아니라 영가족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분 한 분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또 가정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섭섭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투른 모습으로 관계하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서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하나님 또 꼭 필요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영 가족으로서 천국까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고 기대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를 받고 또 낙심될 때는 새심을 얻고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우리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으로 잘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가 부족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못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꼭 다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어 모든 영혼 때문에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사단의 괴락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찾아가 주옵소서. 교회 나오다 우리 교회 나오다 못 나온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꼭 와서 예배할 영혼들이 있다면 꼭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난 금요일에 왔던 우리 김종필 우리 집사님이 꼭 같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통해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깨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하고 총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시를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원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